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서구의 문화는, 또 특별히 여기 북미의 미국의 문화는요, 감정을 극도로 중요시하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1970년, 80년대를 넘어가면서 이 서구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느낌, 나의 감정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조디 포스터라는 중년의 여배우가 젊은 Z세대, 젠지라고도 말하죠. 이 세대들과 일하는 게 정말 짜증난다, 이렇게 고충을 인터뷰에서 토로하였습니다. 이 Z세대란, 이 젠지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대 후반, 30대 이제 됐겠네요. 갓된 그런 세대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여배우가 말한 그 중에 하나가 일하는 태도 때문이래요. 일하는 태도. 갑자기 아침에 전화를 해서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10시 30분에 나가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세대는 내가 기분이 좋지 않다 하면 모든 것이 허용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들 대부분 어렸을 때 기분이 안 좋다고 학교 빠지는 것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기분이 우울하다고 오늘 직장을 늦게 나가고 빠지는 것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중병에 걸리지 않는 한 내 기분과 상관없이 가야만 했고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요, 감정이 아주 중요한 세대예요. 레스토랑의 별점도 얼마나 친절했나, 얼마나 내 기분을 잘 맞춰줬나가 기준이에요. 음식 맛 못지않게 분위기, 그리고 거기서 서빙하는 분들의 그런 기분을 맞춰주는 예절, 이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어요. 느낌 중심이죠. 심지어 몸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자꾸 여자처럼 느껴요. 내가 여자인 게 편해요. 자꾸 그렇게 느껴요. 그러면 여자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남자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다시 남자일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의 나의 감정이 성별까지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감정을 극도로 중요시하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좋은 예배란 무엇일까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좋은 예배란 나로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예배예요. 예배의 중심이 나의 감정이에요. 내가 오늘 무엇을 느꼈나가 예배가 좋고 싫음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대개는 마음이 뭉클하거나 눈가가 촉촉해지거나 울고 나서 시원한 감정을 느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영어로도요, Your sermon touched me, 이런 표현을 할 때 touch it, 내 감정이 건드려진 거예요. 감정 중심입니다. 그래야 오늘날 현대 예배가 점점 무언가를 느끼게 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절대 지루하면 안 된다는 강박감으로 드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대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어떤 대형 교회들은 한편의 재미있는 공연을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주려고 예배를 기획합니다. 감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흥미를 느낀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예배의 센터, 그게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이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말이죠. 오늘날에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 이 감정을 극도로 중요시하는 오늘날 이 서구 시대의 흐름을 따라 예배에서도 나의 감정, 나의 재미가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두 가지로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40장 이 마지막 구절은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된 말씀의 결론입니다. 25장부터 쭉 말씀이 이어져서 지금 이 40장 오늘 본문 말씀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 서로 교제할 수 있는 회막, 장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도 하는 것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회막, 성막 같은 텐트입니다. 성막은 거룩함을 좀 강조한 것이고 회막은 만나다, tent of meeting, 만남을 좀 더 강조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이 만나는 장소, 이것을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그렇게 하여 15장에 걸쳐서 회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자세한 규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세한 규례에 순종하여서 땀을 흘리며 회막을 다 만드는 자세한 과정이 1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40장에서 회막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앞절인데요, 출애굽기 40장 33절 보시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역사를 마쳤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회막을 만드는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 우리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이제 그렇게 다 순종하여 완성된 회막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우리 성경에서 구름은 하늘에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영광, 카보드, 글로리,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장엄한 아름다움으로 드러난 것, 그 majestic beauty, 장엄한 아름다움, visible majestic beauty, 눈에 보이는, 감각될 수 있는 그런 장엄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난 것, 그것이 바로 카보드, 영광, 글로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가 새로 지어진 회막에 충만하게 들어찹니다. 그 임재의 영광이 얼마나 꽉 차 있는지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러 들어가야 하는 모세조차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너무나 가득하여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아름다움의 영광이 너무나 놀라워서 발을 디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을 만나러 회막 안으로 직접 들어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놀랍죠. 그리고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하나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이스라엘 차례입니다. 믿음의 백성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떠나 시내 산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알죠. 이제 시내 산에서 영광의 구름 가운데 머물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 만든 회막으로 옮겨 가십니다. 그리고 그 회막을 덮으시며 회막을 채우십니다. 이제는 누가 나와야 합니까? 그 회막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신 안식일에 회막 앞으로 나아가 자신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tent of meeting, 회막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나의 느낌, 나의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내 기분은 언제나 올랐다가 꺼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임재하러 오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서학자이기도 한 박영호 목사님의 책 시대를 읽다 성경을 읽다라는 책에 보면 예배에 대한 참 좋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배를 파티나 공연이 아니라 예배를 취임식이나 회갑잔치에 비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파티나 공연은 나 중심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재미있어야 돼요. 내가 가서 감동받아야 돼요. 그래야 돈과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만약에 예배가 파티나 공연이라면 나 중심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나 중심의 파티나 공연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하는 분의 취임식이나 회갑잔치와 같은 것이에요. 내가 취임식이나 회갑잔치에 가는 목적은 내가 존경하는 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온 것을 보고 기뻐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재미있어서나 재미있으면 좋죠. 당장 유익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내가 온 것을 알고는 기뻐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배는 근본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가 왔구나. 잘 왔다. 너가 이 자리에 와서 나는 참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또 예배를 비유하자면 예배는 명절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과 비슷합니다. 명절에 고향에 가는 이유는 부모님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셔서 아니면 부모님이 부자셔서 가면 용돈을 턱 주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목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모님이 나를 기다리시니까. 그리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부모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체증을 뚫고 명절에 고향을 찾는 거죠. 예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기쁨 중심입니다.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쁘고 지쳐 힘들고 상처받아 아파도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나는 기쁘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때로 내가 슬프고 지치고 상처받고 우울하고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때로 예배가 감동이 없고 지루하고 메마르고 건조하게 느껴져도 우리를 쳐다보시며 기뻐하실 하나님을 위해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드리러 온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구름과 영광이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타나는데 우리 3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 장면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제 구름이 회막을 덮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있던 영광스러운 구름이 이제 회막을 덮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회막을 가득 채우는데, 이제 우리가 영광 카보드라고 할 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인 장엄한 아름다움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여러 가지로 드러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빛을 보여주셨어요. 천지 창조 때 세상에 처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은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불타오르는 빛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 사이에 우레와 번개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영광의 빛을 가리켜 쉐키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다시 35절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이제 우리는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구름이 빽빽하게 회막 위를 덮었습니다.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환한 영광의 빛이 거대한 횃불처럼 아니면 동시다발적인 번개처럼 그렇게 회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에 회막 부분이 찬란하게 빛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회막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장엄한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던지 거룩한 사람 모세도 발조차 내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만 뽐내기 위하여 너희들 내 영광을 보기만 하라 라는 뜻으로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 영광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글로리만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glorify,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누가 샘플인가요? 모세가 샘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늘 주를 바라본 모세의 얼굴이 수건을 쓰지 않으면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대하면서 자신이 glorified, 영화롭게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60장 1절, 2절, 3절의 비전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이사야 한 성경 중간쯤 있는데 슬라이드 참조하셔도 되고요. 이사야 60장 1절, 2절, 3절 우리 찾으셔서 함께 그 영광의 빛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읽어보시면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 구약성경 104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 묵상하면서 읽을까요? 일어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오늘 출애굽기 40장을 염두에 두시면 마치 우리가 회막이 된 것처럼, 마치 우리가 성령의 전이어서 성전이 된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 엎습니다.
우리 위를 덮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빛을 발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쉐키나를 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을 향해 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빛에 놀란 온 백성이 그 빛의 근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지루하다, 언제 끝나나,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존경하는 분의 취임식이나 회갑잔치에 내가 온 것을 기뻐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리십시오. 내 감정이 어떨까? 내가 뭔가를 느꼈나? 이런 것보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온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죄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예배는 경이로운 일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를 보십시오. 빗자루나 만들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가운데에서 불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가시떨기 나무 전체를 붙었으나 가시떨기 나무를 태우지는 않습니다. 놀랍죠. 이 신비한 광경에 마음이 이끌려 모세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로 다가갈 때 그 떨기 나무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리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동안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날며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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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노랫소리로 성전의 토가 요동합니다. 성전의 연기가 가득합니다. 이사야는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우리도 예배드릴 때마다 간절한 마음,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눈길을 주소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부터 준비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이 영광이 회막에 가득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25장부터 시작해서 15장 동안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막을 지었습니다. 거룩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몸을 씻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안식일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죠. 그래야 예배는 예배의 장소를 향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다.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우리 시편의 후반부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는,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노래의 시편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들은 예배의 장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그쪽을 향해 걸어가면서부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자로서 예배의 장소에 가는 길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하자면 교회를 향해 운전하면서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기대를 품으며 예배는 시작됩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영광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내 마음이 터치되고 늘 내가 감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려는 기대를 품고 나오는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36절 37절 보시면 성막 위에, 회막 위에 구름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예배는 안식일 날에만 드리지만 그러나 성막의 구름은 평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 놀라운 구름, 밤에는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적인 삶을 인도합니다. 36절 37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가고 서는 기준이 바로 예배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 나아갈 인생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낮이나 밤이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됩니다. 38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38절, 낮에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기둥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느끼던 느끼지 않던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를 품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면서 준비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을 믿으며 언제 어디서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